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만 보면 참 가슴이 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던 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던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요한 1서 4장은요. 사랑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되는 사랑보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말하는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 이 사랑이 찐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우리는 사랑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사랑은요, 그 결과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뒤틀려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 조건적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필요하고 이럴 때 사랑이 강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 덩달아 내 사랑도 줄어들고 약해지는 이런 못난 모습,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작년에 최고의 드라마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삭소가수다에서 관식이 역할을 맡았던 그 박해준이라는 배우 아실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고 호응을 받았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이 폭삭소가수다 나오기 이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국민 욕바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드라마 가운데 했던 그 대사가 유명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무슨 대사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 외의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불륜에 빠졌어요. 걸렸어요. 아내가 분노하겠죠. 남편에게 추궁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당하다가 아내에게 했단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뭐 일단 화가 나시죠? 이 대사 때문에 이 배우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대신
폭삭 소가수다의 그 배역, 좋은 배역을 맡으면서 이 자기 이미지가 세탁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나중에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불륜입니다. 그 사랑은 죄죠. 죄입니다.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다 이해되고 용서되고 용납되고 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사랑은요,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사랑으로, 동성끼리의 사랑으로도 점점 그 사랑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공중파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둘이 사는 가정입니다. 한국 가정입니다. 둘이 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내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의 역할이라 그러더라고요. 여자 두 분이 사시는데 자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찍으면서 여러 가지 편안하게 여러 탤런트들도 오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아내 역할을 하시는, 두 사람 가운데 아내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세련되고요, 지적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이런 모습.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것을 다른 것도 아닌 공중파에서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모습들을.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들은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막 그렇게 방송에서 하고요, 그런 비정상적인 가정들은 되게 이쁘게 포장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점점 세상이 그런 쪽으로 열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90 거의 100세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이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고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평생의 경험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요. 친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가리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린아이의 용어입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죄인된 인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부르지 못해서요. 시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그 단어의 소리를 알 수 있도록 밑에 방점을 꼭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분에 관해서는 찍지 않았어요.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밑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도나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게 밑에 게 다 빠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저 아바 아버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거 가지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나왔어요. 저걸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없이 못 불러요. 그렇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양자라고 해서요 친자보다 못하다, 양자는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도 친자와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을 보면 양자가 누리는 그 혜택이요 친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자보다 더 강해요. 한번 양자가 되면 절대 양자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자리가 양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효가 되면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혈연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를 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젖먹이 떼고 있는 애들 이 보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부모 앞에서 담대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뻔뻔해요. 아이들 보면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 떼쓰는 거 보세요. 툭하면 밥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은 누구 손해예요? 그 애 손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그 말이 부모에게 협박이 되고 그것이 왜 통합니까? 애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밥 안 먹어. 먹지 마. 저는 밥 주지 마. 아버지는 가끔 옆에서 그렇게 해요. 내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마는 밥 안 먹는다는 애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합니다. 내 새끼 밥 안 먹으면 어떡하나. 들어줍니다. 그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뚝 하면 엄마 앞에서 나 밥 안 먹어.
정말 뻔뻔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협박 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아주 이 자리 어떻게 보면 든든한 신분이고 우리의 위상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는지 담대할 수 있는지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떨리는 자리, 저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심판의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심판의 자리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심각하게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뭐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런 경우가 없지요. 조그만한 뭐 교통 딱지 하나 끌어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판사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저도 뉴욕에 올라와서 딱 한 번 판사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은 별것도 아닌데 판사 앞에 서야 되더라고요. 제 그 자동차 불 헤드라이트가 앞에가 하나가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다니다가 저녁에 경찰인데 경찰도 정말 쓸데없는 것을 잡아요. 제가 알아서 다 바꿀 텐데 잡아갖고 이만한 뭐 딱지를 뭐 이게 그냥 이게 따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거 고친 것을 판사 앞에 가서 이것을 이게 확인받는 정말 간단한,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말해도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타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뉴욕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와갖고 저는 굉장히 중한 죄인 줄 알고 이게 판사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루 종일 그 가니까 수많은 잡범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에 앉아갖고 제 차례가 오기까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불러서 들어갔더니 그냥 제가 고친 영수증 보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하고 사인해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차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판사가 내 앞에 서서 저는 서 있으니까 왠지 기분이 묘하고 떨립니다. 심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다가 가끔 외국 나갔다가 이렇게 캐나다만 건너갔다 와도 우리가 입국 심사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왠지 기분이 묘해요. 그 앞에 서면. 미국 여권을 분명히 미국 여권 갖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무슨 사고 안 치고 뭐 별일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 앞에 가면 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조차 가장 떨리는 그 자리에조차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잘못한 것이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고 떨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때요? 죄송스럽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갔는데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죄송스럽고 면목 없고 좀 부끄럽고 뭐 그 정도지요. 부모의 관계, 엄마 아빠의 자식과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무효화시킬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판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첫 번째, 그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두렵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낮에도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이단들을 두려워했고요, 교회를 향한 박해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던져버려라,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걱정과 근심 얼마나 많으십니까?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의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하다 보면 두려움이 확 옵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에 걸린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해보다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렇게 제가 맛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숨 쉬어지지 않는 이런 걸 느껴서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조사를 했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겠다고. 그리고 그 병원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당신 병명이 공황장애다. 그래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도요, 몸이 늙어가면서 정신도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면 이 정신까지도, 이것도 또 같이 약해진. 그래서 오늘 요즘 들어 이 공황장애라는 이 이야기 참 많이, 유명한 연예인이 이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눈이 막 쏟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막 걱정이 되던데요. 막 눈 한번 이렇게 많이 오고 막 그래도. 그리고 몸도 저도 이게 몸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에 아팠던 걸 앓으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 통증 이런 것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아, 이게 몸이 또 뭐가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거 붙들고 또 이렇게 걱정하게 됩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쫙 드리면서 참 저희 공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이런 데 와서 이게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면서 무너졌을 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본인이 앉습니다.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혹시 저거 예배드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피커 그런 데 말고 다른 데 무너졌을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데 뭐 이런 데 막 그런 거 걱정하면서 그냥 막 다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두 자녀를 낳아서 이제 다 길러가고 있지만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좀 생각해 보면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임신하고도 막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맞는가? 예, 그래서 뭐 요즘 다 찍어서 확인하잖아요. 예. 그 불안, 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얼마나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하면서부터 또 한편에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10달 있다가 건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끝납니까? 또 아니죠. 또 이 아이가 키우면서도 계속 걱정과 근심이 뒤따라옵니다. 학교 들어가면 돌아올 때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대학 가야 할 때가 되면 이 대학 가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이 대학 가야 할 텐데. 예. 그러면 대학도 들어갑니다. 걱정이 끝납니까? 아니죠. 요즘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 드물더라고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졸업해야 될 때 졸업에 대한 걱정, 졸업하면 또 취직에 대한 걱정, 취직해야 될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AI 시대 특징이 대학 졸업자들을 안 써요. 대학 졸업한 막 세상에 초년생들이 할 일들을 AI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이 완전히 전쟁입니다. 좀 미국도 보니까요. 한국은 진짜 그랬고요. 좀 미국 그래도 젊은 사람들 취직하는 거 쉽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좋은 대학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 나오면 진짜 취직 안 돼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력서를 100통씩 보내도 지금 연락 오는 데가 없다고. 예, 지금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요. 취직하는 거, 자식 취직하는 거, 이것도 부모들의 걱정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뭐 직장 만나서 취직한다고 끝납니까,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은 무엇입니까?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해야 될 텐데. 네, 그리고 결혼 어떻게도 이렇게 또 요즘 또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부모 욕심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끝입니까? 저희 큰아이 결혼할 때요, 4팀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 아이 한 팀만 남아 있어요. 살다가 다 헤어졌습니다. 다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줄에 세우고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 보니까요, 저희 집 아이만 가정만 좀 남아 있어요. 걱정입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막 걱정이 돼요.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잘 살고 그 다음 걱정이 뭡니까? 또 자식이 또 빨리 또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부모로서 계속 평생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걱정도 팔자라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두려움도 그러니까 병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경우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유치원에서 일을 합니다. 3살, 4살 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참 많은 일들, 재밌는 일들 늘 집에 오면 그 얘기를 해줘요. 3살, 4살 아이들 뭐 한국에, 중국에, 뭐 미국에 다 섞여 있는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3살, 4살 애들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하는 일은 힘들지만 참 애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 보면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인대요.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부모님 사랑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요, 당당하대요. 꾸김이 없대요. 그냥 두려움도 없고. 왜?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렇다고 버릇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버릇도 있어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알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하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근심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꼭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이 3살부터인가요? 이 뉴욕시가 다 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시간대 부모들이 이제 쉬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면 탁 표가 난대요. 이 아이를 어떤 아이가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요. 부모가 이 얘를 짐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서로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 헤어져서 어느 날은 아빠가 데리고 오고 어느 날은 엄마가 데리고 오고 그러고 살아요.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계산이 정말 빠르고 아주 똑똑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주려고 해도 오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식탐이 있대요. 한번 먹을 때 그냥 엄청 먹는 거예요. 또 다시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거기에 와갖고 그냥 먹을 그 시간에는 그냥 뭐 최대한 먹고 그리고 자꾸 먹을 것을 숨겨둬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먹을 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 문제 있는 집입니다. 이 아이는 그 먹을 거 어떻게든 확보하고 숨겨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따뜻하게 좀 잘해주라고. 그런데 뭐 1년 하고 2년 하고 이제 나가서 들리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다 버려서 어느 제3의 누구 집에 이렇게 입양을 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표가 납니다.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요, 그럼 걱정,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 그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어 있고 움츠려 있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 안에서 이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